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이 우수였는데요, 눈이 녹아 물이 되고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제 겨울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봄의 계절이 도래하였는데,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관계이든 일들이 좀 술술 풀려지고 녹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의 계절이 도래했으니까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녹고 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종교 유무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급할 때는요, 기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기 나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도움을 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 수양의 방법이나 훈련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본다면 명상기도가 이러한 것에 속할 것이고, 묵상기도도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요,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를 향하여, 혹은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기 독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의 타이밍을 늦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어떤 식의 기도이든 반드시 그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기도가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 우선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보다도 관계가 먼저이고요, 또 개인적인 성품보다도 관계가 먼저이고, 더불어서 남들이 칭찬해주는 선행보다도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기도가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고 선한 행위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신뢰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마당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탁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기도 같은 신앙적인 행위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뢰가 무너진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거나 진심을 담거나 전심을 담아서 기도인들, 예배인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심과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 예배를 받고자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관계 위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하고 간절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또 기대를 기도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꼭 등장하게 되는 반론들이 있어요.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굳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반론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 파악이 정확하고 광범위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쓸데없는 외침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도하라라는 내용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꽤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르짖는 기도도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짜크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부르짖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236번이나 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짜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부르짖다, 절규하다, 간구하다, 소리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이나 필요를 구하며 소리치는 것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람 살려!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처절한 외침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서 막 절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헤아려주는 그러한 이가 없을 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헤아려주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요,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르다 칭하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무려 688회나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카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했을 때 부르라 말이 카라이거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하리로다 라고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다, 하나님을 내가 소리쳐서 외치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소리가 바로 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과 또 아예 기도를 하시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신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의 놀라운 영적인 활약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기도의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부분에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가려보자라고 영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결을 벌여보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지 않겠는가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곧바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은 온종일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하였지만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 어떤 응답도 주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 하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을 갖다 붓게 하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일하심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담긴 지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인데 기도의 내용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됐는데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또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확 태우실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도랑이까지 넘치던 물을 이 불이 막 말려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의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곳에 와 있던 이 악한 제사장들,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몽땅 잡아다가 골짜기에서 죽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일이 일단락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일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 비를 내려주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니까 두 가지 좀 특이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의 자세가 좀 특이해요. 42절을 볼까요? 기도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잘 그림이 연상되지 않는데 이게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를 하는 분들은 조금 연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허리 부러지거든요.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넣는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로 무려 7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비를 내리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던 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우시게 될 때 특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임하심을 보여주도록 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비를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말하자면 이미 기근의 그런 상황 속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사실을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합에게 한 말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릴 것을 확정을 해 주셨고 엘리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합 앞에 가서도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비를 내려주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큰 비소리를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기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엘리야가 자세도 이상하게 잡고서 무려 7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자세에서 더욱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영적 대결을 벌이던 그런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본다면 어느 쪽이 엘리야에게 더 큰 위기감이 드는 현장이겠습니까? 850명의 적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 아닐까요? 이미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가 훨씬 위기감이 들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전자이죠. 그렇죠? 만약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지금 이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도시켰던, 그들 죽이려 시켰던 그를 본인이 돌에 당할 거라고요. 그런데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에서 드린 기도는 이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더 간절했을지 몰라도 그 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듯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확인하는, 무려 7차례나 그렇게 하면서 그 자세로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4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간절함과 더 절박함을 담아 그렇게 자세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비를 주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본인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렇게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도,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다 미리 준비하고 계셔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시며 성취하시고 주관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그렇게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번 보실까요?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 있냐고요? 스가랴 10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봄철은 어떤 계절이요?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좀 있죠. 비가 온다고요. 굳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계절 자체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라면 우리는요, 기도할 동기와 이유가 있겠죠. 가물 때라면 비가 오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계절인 봄에 굳이 기도하러 가신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셔도 비는 온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그래요. 비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요청과 명령은요, 스가랴 선자만 아니라 에스겔 선자에도 그대로 주어졌거든요. 에스겔 선자가 받았던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킨다. 그 땅에 다시 복을 줄 거다. 그들 다시 곡으로 다 되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요, 요약한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십시오. 앞에 많은 복들을, 많은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은요, 도장을 꽉 찍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죠.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룰 거다. 내가 다 성취할 거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어서 이 증명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보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아주 간결하게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봄철에 비가 오겠지만 그래도 만물이 잘 자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인데요.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부으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를, 그런 믿음으로 채워진 기도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됨 때문이었거든요. 3년간이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과 범죄를 일삼았던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보았지만 16장으로 이게 올라가 보면요, 왕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을 빼곡하게, 그리고 그 왕들이 저지른 일에 선동되고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지른 죄악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 보면. 그러나서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이 말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의 왕 아합도요, 범죄의 대열에 합류해서 참 많은 악한 짓들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가뭄,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냥 마른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고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간구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멈추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자크였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구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죠. 심판을 바꿔서 회복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였다고요. 저주를 바꿔서 구원으로 우리가 임하시도록 하는 간구였거든요. 진노를 바꾸어서 은혜를 내시도록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절절함과 절박함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아닌 엎드림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정확한 타이밍에 비를 내리시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게 기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내리시도록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와 간구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용서하신 손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손길이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구원과 그 회복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 기도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당장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이렇게 감가는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에 잘 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회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